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하고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기로 씻으시네. 지금도 너로는 걷기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체 말고 고하리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고 길을 떠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모세의 아내 시포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모세가 위기를 모면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어 힘들게 겨우 설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다라는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 안에 시포라가 자녀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일이 무마되었다라는 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자녀의 할례가 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당시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처가 시보라 쪽의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유교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보라도 상당히 그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칼로 어린 자녀의 민감한 부분의 표피를 자르는 위험한 할례라는 히브리인의 전통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아마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는 아들에 대한 할례를 사이에 두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가에 사는 동안에는 시보라의 입김이 강해서 할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시보라라고 해도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지경에까지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마침내 시보라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가정부터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할례받은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할례받은 가정을 이끌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먼저 이끌어야 했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교회도 나라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교회의 감독은 마땅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 부부의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을 할례라는 문제를 언급함으로 부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에 먼저 부부간의 갈등을 치료하고 해소함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모세의 위치를 철저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부부가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먼저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